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신 우리 귀한 남포교회 청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그것도 가장 견디기 힘든 오후 2시에 예배에 앉아 설교 말씀을 들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닌, 물론 저의 자의가 아니라 아버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녀본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손을 잡고 이제 끌려갔던 당시의 남포교회가 아닌 성도교회라는 곳은 에어컨도 없고 이 천장에 커다란 팬이 한 2개쯤 돌아서 굉장히 덥고 땀 냄새가 찌드는 예배당이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무슨 말인지 모를 설교를 2시간씩 듣곤 했습니다. 아무리 졸고 깨어나도 끝나지 않는 설교 속에서 저는 늘 저에게 화를 내시는 목사님을 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목사님은 저렇게 늘 화가 나 계신가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노를 잘 알기에 늘 그랬듯 최선을 다해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내용에는 성전 총결,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유대인을 내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꾸짖으며 내쫓는 예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보신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이 표적이란 단어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적은 우리가 잘 아는 미라클과 가까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미라클이 아닌 표적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차를 타고 가실 때 보이는 이종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드러내겠느냐라는 말이 되는데 쉽게 설명해 봅시다.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죠? 구약 성경을 감히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본다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용기 내어 크게 말할
자신이 없으시면 입술만 조물조물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설명,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신약 신학의 정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우리 앞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즉 이종표, 즉 표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적이란 거는 그러한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진정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냐? 네가 진정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냐? 그러할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합당한 증거를 내어놓으라, 내어보이라 하니까 예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로 앞으로 벌어질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설명처럼 본인의 육체가 성정되심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신 거다.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니 제자들도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여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봅시다. 예수께서는 본인은 아버지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어 내쫓아 놓으시고는 왜 성전을 헐라 하셨을까요?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산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왜 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그러면 당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께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성전이라 하죠? 청담동 금싸라기 땅에 호그와트 비슷한 성을 하나 짓고 아크릴로 열심히 치장을 한 다음에 꼭대기에 멋들어진 금 십자가를 올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전이 됩니까? 아니죠.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죠? 왜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동안 지나쳐왔지만 실상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성전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배웠던 이 교리적, 신학적 지식을 끄집어내 봅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하죠? 피읍으로 시작합니다. 편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굳이 왜 성전이란 곳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머물렀던 곳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디라고 배웠죠? 저희가 몇 년 전에 청년부에서 출애굽기 설교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와 같이 머물렀던 곳을 우리는 처음에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막이라 불렸냐면 아직 나라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이른바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막을 치라는 그 규격은 다 알려주셨지만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성막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으로 바뀌었죠. 성전은 누가 지었죠? 성전은 다윗이 지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었을까요?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죠.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이 지역적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인가요?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은 후에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훗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20절 같이 대답한 겁니다.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다시 그것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고 반문한 것이죠. 유대인에게서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곳,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것이 성스러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신 이 내용처럼 유대인에게는 사실 이것이 계속하여 다른 의미로 변색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여러 재물을 놓고 장사를 했던 것처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그 앞에 여러 환정상들이 활개를 쳤던 것처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예식, 의식을 위한 장소로 변모해 왔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언제나 성전을 놓고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가다두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들의 필요나 본인들이 어떠한 원함이 있을 때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치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본인들이 성전에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나오지 않으셔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좀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신 성부께서 성자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당면적으로 예수께서 성전이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된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 앞에 펼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옛날 유대인들이 가두어 두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성전이란 물리적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셨다라는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것이 우리에게 드러남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늘 세 명인지 한 명인지 헛갈려서 늘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안에 원래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원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이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드디어 우리 눈앞에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실 때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어떤 것 하나 탈락된 거 없이, 도약 없이 하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품었고 내 아들을 보내 이렇게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다른 이야기로 적용시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이래봐도 명색이 목사인데 당연히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 더 예뻐 보이는 청년이 있고 제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엔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뭘 믿고 저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봅시다. 제가 제 능력으로, 요즘 말로 제 계치로 여러분을 분별하여 사랑하고자 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저의 공명심이나 저의 윤리나 저의 천국에서의 어떤 감투를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의 사랑에 발로 없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에부터 나오는 능력이나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음과 같은 일을 겪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함이니니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는 뭐죠? 남포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고 그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니 나는 이제부터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아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나의 육체에 고난을 채워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저를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그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도 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점심같이 먹자 그럴 때 늦잠 잡고 안 오고 싫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재미없는 농담 서로 들어주면서 가끔은 억지로 웃어주면서 목사님이 틀린 소리 할 때 틀리다고 지적하지 말고 맞다고 서로 위해 주면서 고난을 채우시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한순간도 쉬지 말고 우리 서로 같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드러내는데 더 열심히 한 걸음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늘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까먹고 세상과 경쟁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이성적인 것과 나의 옳음을 드러내어 세상의 권세에 편승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먼저 남을 섬기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고난을 가득 채움으로 우리는 오히려 죽거나 소멸되지 않고 생명 안에 붙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임을 드러내는 줄 이제 우리가 믿사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졌으니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권면하심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사 우리가 빛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